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부모 공경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계명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즉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명이고,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그 예배의 대상인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즉 예배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 계명이 2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으로, 즉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이 계명은 예배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제4계명이 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간 규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설명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5계명부터 이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제5계명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첫 계명으로,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볼 때 계명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계명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1계명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 제5계명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이 기초가 됨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부모는 최고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본 원리가 되는데, 그래서 10계명의 이 후반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잘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잘 운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에, 특히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원리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모 공경으로, 그러니까 제5계명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 성취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모든 계명들이 성취되는 것에 근거와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간 사회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버이 주일날 그 부모님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부모님한테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났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5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전제인데,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마땅히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낳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데, 부모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잘 길러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정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서 이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엄마라는 존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된 존재들인데, 여러분,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이 자기 인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 부모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자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그 신앙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제5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모로서 만들어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워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기르도록 내 위에 세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아주 중대한 죄로 여겼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불순종을 그치지 않은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경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존경인데 이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저렇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라서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이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이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냥 가볍게 흘려들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부모 공경은 순종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경의 세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이 자식을 낳아서 실제로 키워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부모님이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왜 내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자녀들은 특히 어렸을 때, 철없을 때에는 이 눈이 마치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기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걸 알게 되면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존경과 순종과 감사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 6장 2절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5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도, 여러분, 이 햇볕에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햇볕을 받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도 일반 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모가 잘 살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잘 따르는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덕목과 성품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학생이 많으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할 때 해야지, 지금 안 하면 고생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하면서 공경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습성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돼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의 모든 부모들도 다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탁월하게 그 하는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친히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한다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제5계명은 단순히 이런 혈연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여러분 모든 일반적인 권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부모가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자적 의미의 부모 외에도 이 다른 관계를 가리켜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에서는 이 왕과 왕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나아만의 종들이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육체적 부모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이 윗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제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3문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답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두 문답을 합독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 일반적인 권위의 문제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간 속에서 창조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십니다. 여기서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역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발전해 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원래 구성원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점점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시고 운영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인데 윗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 그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근간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우신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로 이 각각의 기관에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이 권위를 맡은 윗사람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위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기에 반발심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잘 따르고 감사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죽게 하듯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상상 상호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윗사람도 여러분 내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잘 섬기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권형을 남용해서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잘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항상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교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잘 보면 이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 자체를 딱 질색하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더 심각한 건 그 권위가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죄인이어서 이 권위에 인정하기를 싫어하는데, 권위가 타락해서 인정하기 이상해지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아랫사람을 섬기고 보호하도록 주신 권위인데, 타락한 인간이 이 자기 중심적으로 권위를 남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왜곡되어져서 이 정말 어렵게 더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권위를 부정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권위 자체에 대한 반발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런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자체에 대한 반발을 여러분, 항상 이 기본 정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누가 권위적으로 말을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라는 생각에서 반발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의 전체적인 풍조로 빠지다 보니까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을 꼰대라 놀리며 이 어른들을 향해서 뒤처지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해버려서 이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5계명을 멍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님이 되심으로 이 참된 권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자체가 이 제5계명을 성취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를 주시는 것인데 권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게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교회를 위한 만물의 머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우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기도 하는데,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래서 이 원래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아래 쫙 그 질서 가운데 다 모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 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그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므로 모든 자기가 다스리시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이게 참된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위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친히 참된 권위가 되심으로 이 제5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권위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제5계명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최고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의 부모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다하심으로 이 제5계명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당시에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미 돌아가신 후로 호러머니를 염려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분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그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순종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제5계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이 복종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여주신 것인데,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 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그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순종할 능력도 부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근본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막 좋아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이 순종을 부어주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최고의 순종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성취하는 교회,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제5계명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제5계명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주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님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원래는 다 사단의 나라에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들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정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이미 이루어진 충만함,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심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충만이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이제 제5계명을 성취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과 이 직분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그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그냥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치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와 또 공식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시행되는 이 가르침의 다스림에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이 가르침으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며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권면하고 징계함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들의 치리가 곧 주님의 통치임을 믿고, 여러분 그 통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를 세세하게 받는 건 별로인 것 같다고, 그렇게 받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원래 교리의 치리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하여서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함으로써 이 제5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셔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려고 이 권위를 세우신 것인데, 이 권위로 세우신 자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를 주십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리를 주시고 그의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대로 전수해지는 그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넘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보이는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권위를 세우셨는데, 공적인 권위와 일반적인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공적인 권위가 말씀드렸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권위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니까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갔던 자들을 여러분 신앙의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의 윗세대로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일반적인 권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원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는 이 원리가 교회로 확장되고 또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부모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서 그 참된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의 권위와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은 교회의 권위에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윗세대는 책임지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랫세대는 이 윗세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제5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이 2000년간 교회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진리,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지켜져 왔던, 잘 정리하고 전수되어 왔던 이 풍성한 복음의 교리들을, 이 교회적 삶의 내용들을 잘 배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잘 배우고 이 성경적 교회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저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적인 삶의 형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들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 교회적 삶이 이런 문화적인 삶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비춰져서, 그래서 교회적 삶을 위한 좋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도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한 것들도 나타나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겪어보면서 좋은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훌륭한 습관들, 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전해주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더 길어지면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좋은 교회 역사를 이 아랫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다음 아랫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선배와 어르신들을 아랫세대들은 존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먼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부족함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먼저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우리도 그 삶보다 더 뛰어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이후가,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는 교회. 제가 한 주 동안에 그 강의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머릿속에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몇 살입니까? 여기에 30세에 있는 사람도 있고 40세, 50세, 심지어 60세에 드신 분도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설교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 사람의 최고의 설교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 죽기 전에, 바로 전에 했던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설교는 이 은퇴하기 마지막 주에 했던 설교,
그 설교가 여러분의 최고의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돌려막기 하듯이 예전 설교로 마지막에 가면 30년 동안 설교한 게 있는데 이 설교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은혜. 온전한 교회는 언제 얼마나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가장 최고의 정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정점은 우리 죽기 바로 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죽기 바로 전에 매일매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되니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이 복음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의 그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라 라는 계명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물론 그것이 기본이지만 하나님 이 계명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든 권리로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 이 계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제5계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일반적인 권리 가운데 윗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5계명의 권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이 성취된 존재가 우리임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